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이 로마서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죄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부흥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좀 씁쓸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 이 말씀, 그죠? 좀 씁쓸하지, 그죠? 세계는 우리의 일터다. 동의합니까? 진짜 이 세계가 5대양 6대주가 우리의 일터가 되어서 우리 영혼들이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증거하고 사람들 살는 일을 할 그날을 기대하며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불신자의 죄, 불신의 죄에 대해서 눈을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부터 이 불신에 대한 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까지 이게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요, 그 인간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그럼 바닷물을 멀리도 보고 호수 같은 거 겉에서 보면 잔잔하고 참 아름답고 이쁘죠, 그죠? 근데 이 해안에서 한 몇십 킬로 나간 바다도요, 바다 물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오염이 돼서 더러운지 몰라요. 부유물들이 얼마나 많이 떠다니는지 몰라요. 그렇듯이 인간의 내면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다 아름답고 이쁘고 잘생기고 참 다 좋을 것 같고 하는데, 인간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깊이 살펴보면 온갖 오물과 더러운 것과 아주 죄악이 가득 차 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호수가 얼마나 잔잔하고 평화롭습니까, 그죠? 스페인인가요? 어디에 뭐 이 괴물이 나오는 호수가 있다면서요? 잔잔한 호수인데 어느 날 갑자기 괴물이 튀어나와. 잔잔한 우리 마음인데 어느 날 괴물이 내 안에서 막 튀어나와.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음의 강이고 저주의 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내 인격을 지배하고 성격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고 사랑과 긍휼이 있어 보이지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아이씨하고 그냥 막 괴물이 튀어나오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눈에서 살기가 나오고. 근데 또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은 그 내면 속에 질투와 또 야망, 시기와 온갖 더러운 것들을 아주 그냥 가득 차게 있는 것을 내가 발견되어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요즘 보면은 참 주님 앞에 참 내가 참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도 너무 힘들고 막 그래서 준비하다가 또 소파에서 좀 누워 있다가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셨으면, 주님이 안 계셨으면 참 어떻게 됐을까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왔을까. 주님이 안 계셨으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깊이 들어가는 컨퍼런스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지, 더러운 자인지, 죄 많은 자인지 다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는요, 우린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러면요, 뭐 내가 무슨 죄인으로 태어나 이렇게 하는 애들은요, 모르니까, 실상을 모르니까, 지각이 없으니까. 근데 조금 크기 시작하고 잘못도 범해보고 슈퍼마켓 가서 먹을 것 같은 거 훔쳐보기도 하고 그래서 양심에 찔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애들이 커면서부터 죄에 대한 것이 양심에 느끼고 하다 보면 이제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확 들어가는 거예요. 확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걸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걸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망에 있었던 데 안 돼, 죄에 있었던 데 거기 있으면 안 돼 하고 생명으로 돌아와, 의로 돌아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은 악의 제조공장이다. 아주 악의 제조공장이라고 이렇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아주 그냥 생물이 솟아나오듯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약한 생각들, 더러운 것들, 더러운 생각들,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게 누구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혹 믿음 있는 사람들도 가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돌출돼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통치와 간섭과 인도를 구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죄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그들이 주인공, 오늘 말씀의 주인공.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를 건졌다고는 이 은혜가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죄악에서, 그 저주 가운데서, 그 엄청난 더러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더 깊어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인간은 아주 그냥 마귀의 종로로 타잖아요. 마귀의 종로로 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주 끝장났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끝장났다. 응? 그렇잖아요. 인간은 여러분이 구약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도 예수 없이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그래서 오직 예수만 희망이다. 오직 예수만 희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을 때는 막 그냥 주님 앞에 막 목숨 내놓을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뭔가 조금 하고 나른해지고 뭐 하면은요 그냥 그게 어디 있어. 그렇게 해서 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습 우리에게 많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근데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러니까 인생에는 두 가지 진리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의 말씀 속에서 인생하는 변치 않는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죽는다. 두 번째는 뭐냐? 살아온 대로 심판받을 거다. 우리는 과거에 살아온 대로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우린 죽음, 육체의 죽임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되겠지만 회복이라는 생명이라는 진리를 또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경험을 한다. 할렐루야. 우린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나면 밥값 지불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간 마지막 날에 네 인생에 대한 값을 지불한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죄값을 네가 받기 전에 지불해야 될 그때가 오기 전에 그 죄값을 예수께 돌려라. 예수께 돌려라. 네가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네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네 죄값을 치러주신 피 흘려 치러주신 예수께 빨리 돌려라. 그게 회개라 이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받을 죄값을 예수께로 돌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돌리도록 해주신 얼마나 감사해.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막 어디 가서 막 땅 파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다 해주셨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와서 그 네가 죄값에 대한 보응을 네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것을 내게 돌려라. 내게 돌려라. 매일매일 내게 돌려라.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죄 지은 거를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 세월이 가면 잊어버려. 근데 내가 상처받은 거는 세월이 가도 안 잊더라고. 내가 죄 지은 건 잊어버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상처받은 거 있습니까? 남편한테 상처받은 거 잊으세요? 네? 부모한테 상처받은 거 잊으세요? 안 잊어. 근데 뭐냐? 내가 죄 지은 거 잊어버리더라 이거예요. 응? 그래서 다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지가 한 짓은 다 잊어버리고, 응? 아픔 당하고 뭔가 이렇게 손해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응? 네가 잊을지라도, 네 민족이 국가가 죄 지은 것이 잊을지라도, 인류 역사 가운데 죄 지은 것이 잊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쌓여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쌓여있다 이거예요. 진노가 쌓여있다 이거예요. 이게 언제 폭발되냐? 대환란 때 폭발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쌓였던 진노를 예수님이 다 풀어헤쳐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다 감당해 주시고, 그래도 예수께 돌리면, 회개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께 돌리면 우리에겐 진노가 없다. 우리에겐 생명만 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여러분요 감사하고 빨리빨리 주께로 선회해라. 빨리빨리 주께로 선회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에는요 도대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당하고, 여러분 이번에 중국에 보니까 아주 홍수로 인해서 뭐 수천 명이 죽고 뭐 아마 수만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그걸 다 무마시켜. 지하철에 물이 잠겨가지고 지하철 안에 있는 승객들이 다 죽었는데, 물 빼고서 지하철 그 차량을 객차를 끄집어내는데 유리창에 까맣게 싹 이렇게 까먹어 천을 붙여버리고 트럭으로 그 객차를 실어가. 그 실어가는 거 있죠? 컨테이너 실듯이 실어가. 근데 어디로 실어가는지 얘기도 안 해.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지금 그 가족들은 아마 통곡할 거라 이거예요. 이런 죄악들이 또 여러분요 전 세계에서 아주 어린이들 딥스 이런 거 많이 들었죠. 어린이들 피를 빼가서 그걸 마시는 자들, 아주 어린이 성애자들,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애 노예로 삼아가지고, 이것이 미국에서도 자료들이 막 나오잖아요. 응? 대통령 해쳐먹었던 놈들도 그 짓거리하고, 아주 영화배우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배우들 걔들도 그 짓거리 했더라 이거예요. 이런 죄악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 쌓여지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박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때는요 감사하고 뭐 좋고 기쁘고 행복한데 어떤 때는요 안도의 한숨을 쉬어 내가. 내가 참 살았구나. 진짜 예수 믿던 내가 살았구나. 그 심판을 내가 받지 않고 막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서 어떤 이 안도의 한숨이 쉬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그 믿음이 깊어져 여러분 신앙이 중요한 교제 깊게 해보세요. 그럼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이 심판에 대한 이 내용들이 막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 감사하고 진짜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자가 이렇게 더럽고 주냐. 네가 주장해도 뭐가 나와. 주님만 주장해야지. 오직 주님만 주장해야지. 주님께 맡기라 이래. 맡기라 이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개인이든 나라든 인류든 역사든 죄는 숨겨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먼저 대한민국 잘려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야 되고 먼저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고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서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 스스로 회복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게 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천만다행 만만다행 아니요? 그렇죠? 너무나 다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 자신이 좋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좋으세요? 아멘입니까?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저 오늘 참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가 많아.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의 그 은혜로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 나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말자. 이 구원 잊지 말자. 그러니까 아직 확신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를 확실히 영접해라. 그리고 구원의 복음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분별해 봐라. 할렐루야.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는 씻어졌는데 지금도 오늘 현재 매일매일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야 된다. 아멘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왜? 여러분이 한번 목욕했다고 뭐 며칠 지나면 때 안 깁니까? 그렇죠? 아침에 세수하고 막 손 씻고 했는데 좀 몇 시간 지나도 손 씻다고 비누칠에 손 씻다고 새카만 물이 나오잖아. 그렇듯이 때로는 나와 상관없이 죄가 내 안에 묻어진다 이거예요. 나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어떤 죄악이 내게 묻어진다 이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나간다 이거예요. 내 마음을 통해서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건 뭐냐? 매일매일 내 피로 너 죄 씻고 내 앞에 거룩함을 계속 나와라. 할렐루야. 계속 그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은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요 인간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막 퐁퐁을 먹어도 안 씻어져. 드럼통에 들어가서 돌려봐. 죄가 씻어지나?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의 피만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 예수의 피로 씻음 받지 못한 죄는요, 물건을 쌓아 놓듯이 차곡차곡 쌓아진다. 쌓아진다. 네 기억 속에 그런 것이 사라질지라도 그 죄는 쌓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쌓아놓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의지해서, 예수의 보혈로 의지해서 회개하고 계속 죄를 씻어내라. 아멘입니까? 예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다. 감사하잖아요. 오늘 18절에 오늘 본문 아니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여러분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진리를 막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진리를 막는 행위, 진리를 막는 마음, 진리를 막는 그런 어떤 생각들, 이것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다. 불신자들은 진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진리를 막거나 안 막거나 이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심판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진리를 막는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핍박한 자는 누구예요? 유대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 삼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네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지 말아라.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왜?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쌓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 빨리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게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야,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뭐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죄가 쌓아지지 않고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 오늘 10가지 하루에 죄 졌는데 계속 씻었다 보면 그 다음에는 7가지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5가지도 줄어들고 계속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가장 본질적인 큰 죄가 뭐냐면 21절이요. 21절. 1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 이거예요. 또 감사도 안 한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 허무해진다. 왜? 아유, 하나님 몰라. 나 몰라. 그거 몰라. 아유, 그거 나 신경 쓰기 싫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회복될지어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절대도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의 그 명예, 하나님의 이름 그 명예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스크래치 나지 않도록 해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에 스크래치 나지 않도록 해라. 아멘입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스크래치가 지워지도록 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죄가 뭐냐? 그게 뭐냐? 불경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좀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싸가졌다는 얘기, 싸가졌다는 얘기.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싸가졌다는 말이 굉장히 듣기 싫을 거예요. 근데 싸가지 없는 짓을 하나면 돼. 그쵸? 어른들이 아이들부터 왜 이런 자식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뭐 그러잖아요. 버릇없다는 얘기죠.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무시하고 말 안 듣고 이게 싸가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을 알아. 예수를 믿어. 그런데도 하나님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아. 이게 뭐예요? 그 은혜를 까먹는다. 은혜를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말로 싸가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경건이 뭐냐? 하나님 앞에 싸가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것이 양심이 우리에게 이성입니다. 이성.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느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안에 들어올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인간이 만들어졌으니까, 지음받았으니까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근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요. 자, 이게 뭐하고 좀 제가 예를 들 수 있냐면, 자, 내가 볼 때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도 있어. 우리 아버지 너무 싫었었거든, 사실은요. 왜? 다른 데 나가면 아주 사람들한테는요, 참 좋은 사람이요. 우리 아버지가 참 좋은 사람이요. 나도 그런 모습이 없었을까? 아, 있다니까요. 근데 집에 오면 아주 짜증 많이 내고 그냥 화를 내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게 아버지가 싫었어.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 싫지만 누가 우리 아버지 욕하면 싫어. 누가 아버지를 욕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내 아빠가 싫어. 내 아버지가 싫은데 누가 우리 아버지 욕하고 미라고 하면 기분 좋아?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왜? 내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거 소리 들으면 여러분 화나세요?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화나세요? 화나세요? 화나면 뭐라고 그래요? 싸워요? 성경 말씀을 전하라 이거예요.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노가 쌓여진다. 네 죄가 내 인생에 네 영혼부터 시작한 네 죄가 계속 쌓여져서 마지막 심판 때 터진다. 여러분요, 사람들이 죄하면 무서워해요. 죄를 지어도 무서워해요. 왜?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죄하면 인간 속에 뭐가 있냐? 고통과 아픔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 두려워하게 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 너 예수 안 믿어 지옥 가. 얼마나 두려워. 너 죄 해결받지 못하면 너 저주받아. 이게 내 얘기한 성경 말씀이잖아. 말씀을 찾아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너 예수 알아? 너 하나님 알아? 하나님 없도 믿어 알고 너희 소리를 하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움찔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당당하게 하라. 당당하게 하라.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일을 하면서 뭘 가지고 당당해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당당한 거지. 예수님의 왕이시니까 우리가 당당한 거지. 전지를 창조하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니까 당당한 거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당당히 가자. 겸손하되 아주 당당히 가자. 당당히 가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죠. 진노. 그러니까 이 진노, 아까 얘기했던 진노는 뭐냐? 그 용서받지 못한 죄가 쌓여지는 것 그 자체가 진노예요. 그 결과는 어느 날 드러나게 된다. 어느 날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대가가 나타난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과거에 지금 예수 믿었어도 과거에 혹이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라 이거예요. 쌓여있는 거 빨리 녹여내라. 예수 앞에 빨리 녹여라. 하나님 앞에 불순했던 거, 교회 앞에 불순했던 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불순했던 거, 잘못했던 거, 내 의를 가지고 했던 거, 내 생각 가지고 했던, 그래서 그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나는 결과가 별로 안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 무시합니다. 이런 것들 철저히 회개해라. 아멘입니까? 두 번째 진노가 뭐냐면요, 이건 믿는 자들이에요. 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자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나의 존재는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들의 고백은요. 또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들은. 근데 어느 날 은혜가 없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보호막이 딱 뭐예요? 우리 이 우주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 SF 영화 보면은 막 어떤 도시에 막 보호막이 딱 쳐지잖아요. 그죠? 그래 막 공격을 해도 막 근데 보호막이 깨지고 딱 뚫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뭐냐? 우리를 구하시는 보호막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까먹으면 보호막이 뚫려지는 거예요. 네? 보호막이 뚫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니까.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져도 은혜가 있을 때는 입에 은혜의 말이 나오는데 은혜가 보호막이 딱 깨지고 나니까 입에서 쓴물이 나와. 쓴 얘기가 나와.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구원받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빨리 보호막을 빨리 쳐라. 은혜를 받아라. 은혜 안에 들어와라.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아주 피할 길을 항상 주셔. 보호하는 길을 계속 주셔.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복되다 이거죠.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졌는데 어떤 사람은 보호막이 얇아. 살얼음처럼 얇아. 그래서 뭔가 무슨 세파에 세상에 어떤 일이 안 되고 뭐 그러면 그냥 신경이 그냥 탁 깨져버려. 근데 그 보호막이 탁 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 문제가 와도 일이 안 되거나 뭐 해도 그게 안 깨져. 그래서 안 돼도 감사. 때로는 육체에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죠? 와도 감사. 어떤 문제가 와도 감사. 감사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다 보니까 주님 그걸 또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진노들이 우리에게 쌓이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되고 잘 되려면 잘 될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호막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 은혜의 보호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요 손수레를 끌고 막 벼랑 끝에 있어. 손만 딱 놓으면 손수레가 벼랑 아래로 떨어질지경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가끔 있다 이거예요.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주님 손잡고 나와라. 빨리 주님 손잡고 빨리 땡겨서 나와라. 할렐루야. 만약에 떨어지면 무서운 속도로 추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요, 건축하는 건 어려워. 세우는 건 어려워. 근데 망가지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을 세우는 거는 세월이 가. 근데 신앙을 망가뜨린 건 순간입니다. 순간입니다.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보상하시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보상하시고 상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망가뜨리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망가뜨리는 거 한순간에 망가져요. 은혜 쌓아놓는 거 한순간이면 한마디면 다 망가질 수 있어요. 나의 손이다. 이거면 모든 게 다 사라져.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건데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인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의 통치를 받고 간섭을 받고 인도를 받아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미니라. 그러니까 주님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거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뭐냐?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거라. 이게. 그렇게 갈 때에
우린 안전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호막 아래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렇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셔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은혜다. 이해가 되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셔. 응?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붙들고 계신 상태에서 내가 존재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금 붙들고 계셔. 제가 30살 먹은 아기가 시장에 갔는데 엄마 손을 붙들고 갔는데 엄마 손을 꼭 붙들고 있으면 엄마가 가는데 인도하는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 맘대로 하고 싶어도 손 뿌리치고 보니까 엄마를 잃어버려. 몇십 년 만에 찾아가지고 막 통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손 놓으면 길 잃어버린다. 하나님 손 놓으면 영혼의 길이 잃어버린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거예요. 주님 손 놓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손 놓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붙잡고 계신 그 자체에서의 나의 존재가 뭐냐? 은혜다 이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은혜가 없으면 진노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사망이 되고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다. 이해가 되세요? 영적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응? 천국이나 지옥이나지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 그럼 네 맘대로 살아봐. 네 맘대로 해봐. 네 뜻대로 해봐. 너 그거 그렇게 좋아하냐? 너 그렇게 하고 싶냐? 그렇게 하고 싶냐? 그럼 네 맘대로 해봐. 네 뜻대로 해봐. 네 방법대로 해봐. 이게 하나님의 폭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간섭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폭이 갖고 심판입니다. 우리 늘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혼도 육체도 삶도 인생도 가정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가 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간섭.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막 믿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간섭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를 간섭해준대. 이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것에 10자선보다 더 뛰는 거지. 그죠? 얼마나 좋아. 주님 날 간섭해 주신대. 아멘이지. 그죠? 하나님 날 간섭해 주신대. 나 같은 놈을, 나 같은 년을 주님 간섭해 주신대. 얼마나 고마워, 감사해요. 응? 이게 하나님 은혜래. 날 간섭,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응? 그럼 사랑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기가 심판이다 이거죠. 응? 또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자녀를 간섭해 주죠. 너 그러면 안 돼. 왜? 그렇게 하면은 얘가 인생이 별로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는 간섭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 사랑이죠. 너의 새끼. 아니, 아마 우리 그 중고등 학생들 친구들 보면 담배 피우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치? 만약에 예은이 친구가 담배를 피워? 그럼 부모님들이 걔들 간섭하나? 간섭 안 해요. 내 새끼 아니까 간섭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만 간섭하냐? 하나님 새끼만 간섭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새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못해도 지적해주고 간섭해주는 게 왜? 하나님 새끼이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죄종 말씀을 통해서 왜 계속 때로는 책망하고 질타하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뭐냐? 하나님의 간섭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받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너 살 수 있어.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이게 간섭하신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 하나님 간섭을 많이 받길 바랍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삶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여러분들 사업에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육체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할렐루야. 모든 것에 모든 우리가 있는 내 영혼 내 육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자. 성령의 간섭을 받자. 그렇게 해서 간섭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거를요, 어디 절절절절 느껴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게. 어떤 때는 막 내가 힘들고 막 그래도 주님이 간섭해 주셔. 그래. 간섭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자신있게 당당히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이 날 간섭하신다.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럼 나만이냐? 여러분들도 주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잘 받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간섭을 잘 받자. 아멘. 하나님의 간섭 받자. 그럼 누가 하나님의 간섭 받냐? 하나님의 간섭받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자가 간섭받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주님 앞에서 배우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간섭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멀어지면, 하나님의 간섭이 떨어져 나가면 되냐? 인간의 본성대로, 죄의 욕망대로 잠깐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 쳐들어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동물들은요, 오늘 성적인 것도 이제 나오는데, 동물들은요, 모든 동물들은 간음이 없어요. 성적인 범죄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나님이 정해주신 딱 법대로만 해. 쉽게 말하면 동물들이 발정 나야만이 성관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새끼를 낳고 종족 번식을 해. 인간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 인간만이 제일 더럽다. 그래서 제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게 너무 감사한 거지. 아멘입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주님 다시는 기억지 않아야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살자.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간섭받으며 살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어버려 두사.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등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걸 3번이나 이 말씀을 해서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봐.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너 네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한번 해봐.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또 나를 그렇게 막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 줬는데 은혜를 까먹고 그래 한번 해봐. 주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아주 상실한, 그게 상실하면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경에 가면 큰일 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철저히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까도 했던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이요, 이게 저주의 심판입니다. 이거는요, 모든 불신자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혹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믿음 좋다고? 너 믿음 있다고? 구원에 확신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난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뭘 좀 했다고, 내가 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줬지. 네가 능력이 있어서 했냐? 네가 축사하고 귀신 주고 병을 주고 네가 능력이 있어서 했냐?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이지. 그럼 나를 높여야지. 왜 네가 높아지려고 해? 왜 네가 자랑하려고 해? 응? 내가 너한테 영감 줘서 알게 해서 깨닫게 하고 보여줬는데 왜 네가 본 것처럼 착각하냐?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높여라. 나를 쓰시는 그분께만 감사해라. 그럼 우리는요, 무탈합니다. 무탈할 정도가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누가 그런 자들을 욕할 때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내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 뜻대로 달려가는 자. 시기질투 받든지 상관없어. 뭐 욕을 먹든 그 상관 너 상관하지 마. 너만 나에게 그렇게 오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네가 그렇게 갈 때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받고서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받고 목사가 됐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요. 본세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치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누가 욕을 하든 뭐 하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르라고 가자 이거예요. 그래? 너 한번 욕해봐. 난 욕먹어. 주님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욕먹으면 주님이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응?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복도 이상하게 주시네. 그럴 수 있죠. 왜 욕먹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하죠. 욕 안 먹고 복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뭐냐,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야. 빛이들은 빛이 핍박을 받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너희는 빛이다. 그래서 빛이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빛을 발하는 분은 오직 예수요. 발광체는 오직 예수요. 우린 그 빛을 받아서 반사는 반사체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빛을 주었을 때 반사만 잘해라. 반사만 잘해라. 어둠을 반사하지 말고 내 빛을 반사해라. 그런 의미에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변질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응? 변질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빛을 반사하되 그 이상한 빛을 반사하려고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보험자들 욕 먹고 그러죠. 그럼 욕 먹으면서 뭐라 해요? 주를 위해서 욕 먹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가니라 그랬죠. 응? 주를 위해서 일하면서 욕 먹고 막 핍박받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며 갔다 이거예요. 응? 에이씨 주님, 복음 전하는데 지들 천국 가라는데 왜 이렇게 욕하고 핍박하고 지랄하느냐고. 에이씨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감사해.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많이 겪어왔어요. 그 과정을 많이 겪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어버려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 맨날 극복 못하고 너 그러냐? 그럼 한번 해봐. 이게 얼마나 이게 심판인지 아세요? 얘기하고 빨리 돌이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24절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랬죠.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러니까 심판 안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주님보다 높이지 말아라. 절대로 사람을 높이지 말아라. 자신도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응?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제가 예를 들면 죽은 자를 100명 1000명 살린다 할지라도 절대 나를 높이지 말아라. 오직 주님만 높여라.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지. 아멘입니까? 오직 주님만 높이자. 주님만 자랑하자. 할렐루야. 주님만 자랑하는 인생 되자. 주님만 높이는 인생 되자. 그래 주님이 일하실 때에 주님의 행복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보면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나를 보시고 막 너무 좋아서 막 웃으시고 기뻐하셔. 주님 우리의 그런 모습을 주님 막 춤추셔. 그래 맞아. 그런 자가 되어야 되죠,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본능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하도 말 안 듣고 그냥 질서도 안 지고 막 그러면, 아이 그래, 알아서 해봐. 그리고 주님께 딱 토스시키는, 그래 주님 아시죠? 그냥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본능대로 살도록 허락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째,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는 우리에게 본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본능이 있어요, 없어요?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본능대로 살게 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을 절제하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 본능 없으면 우리 죽는 거예요. 우리 죽어야 본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욕은요 어떤 무슨 성욕만이야. 정욕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보고 즐기.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 다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어버려 두신 뭐냐? 아주 그것이 목적되어 살아가게 한다 이거예요. 아니 정욕이 그래서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안목의 자랑 뭐 또 뭔 자랑이에요? 네? 육체의 자랑 이런 거 있잖아요. 보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서 그것대로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면 뭐냐? 저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 없으면 죽는 거예요. 본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인간 정욕이 없으면 안 되죠. 정욕이 인간 사는 것 자체가 정욕인데, 응? 물욕도 정욕에 속하지, 성욕도 정욕에 속하지, 권력욕도 정욕에 속하지, 명예욕도 정욕에 속하지, 다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욕구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체가 즐기는 쪽으로, 육체를 즐기는 쪽으로 귀신들이 이끌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게 한다는 건 뭐냐? 짐승처럼 살게 한다. 근데 짐승처럼 살면 그것도 좋아. 짐승은 짐승에게 준 그 규칙을, 짐승에게 준 어떤 법칙을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사자가 짐승 잡아먹을 때 약간 지가 배부르면 다른 거 절대 안 잡아먹어. 인간은 또 잡아먹어. 배불러도 터질 것 같아. 또 잡아 쳐먹는 게 인간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짐승은 욕심이 없어요. 사실 욕심이 없다니까요. 보세요. 뭐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면은요, 응? 자기가 배부르면 더 이상 안 잡아먹는다니까. 그래 끝이야. 근데 인간은 배부르면 배불러서 더 많이 처먹으라고 날리는 게 인간이라 이거예요. 동물보다 어떻게 보면 더 더러운 게 인간이야. 그런 거 짐승 같다고 그랬지. 짐승 같으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어. 그러니까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되게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본능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첫째 서로 몸을 욕되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응? 그러니까 거짓말이 판치고 뇌물이 통용되고 권무솔수가 판치는 사회. 오늘날 아니야 이거 예수 없는. 그냥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보면은요 예수 믿는 한 사람들 보면 웃긴 짓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다시 전해야 돼.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진짜 복음 확실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뭐냐?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우상 숭배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이 물질입니다. 물질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사람들. 인간을 다 섬기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사회가 이미 됐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사회,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사명이 굉장히 큰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너무나 큰 거예요. 잘 가르치자. 신앙생활 잘하자. 아멘입니다.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게 내버려 두도록 방치하지 말아라. 자신을 방치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자신을 방치했다는 큰 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정욕대로 살게 되면요, 자기 몸을 더럽히는 본능과 쾌락의 중심의 사회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거짓이 판치는 사회가 되고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 성적으로, 여러분이 그래서 이 루시엘, 미가엘, 루시엘, 가브리엘이잖아요. 이 천사장들이. 그러니까 루시엘은 음악을 하는 천사였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물질이 풍성했다. 또 굉장히 아름다웠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루시엘이 딱 타락하니까 오늘날 타락한 현장에 가면은 굉장히 아름다움이 많아. 술집 여자들 이쁘잖아요. 타락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뜯어 고치기도 했지만 굉장히 이뻐. 왜? 마귀 역사입니다. 이거 그냥 되는 거예요. 또 타락한 현장에는 물질이 많습니다. 어둠의 세계에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마귀가 했던 짓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또 그 루시란 말은 빛나다는 뜻이에요. 빛나다. 빛나는 하나님의 천사예요. 빛이 발했어. 그래서 이상한 동네에 가면 빛이 바랜 거예요. 술집에 가면 빛이 어두컴컴하면서 휘황찬란한 빛이 있어. 그죠? 교회가 빨간 불, 파란 불, 붉은 막 이런 불밖에 번쩍번쩍하면 교회가 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장소에는 빛이 타락했다. 타락한 장소에는 물질도 타락했다. 타락한 장소에는 여러분요 모양도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뭐냐? 더러운 아름다움이라 이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모든 광고, 이 물건들이 성에 초점 두고 있어요. 성이 상품화된 시대라는 말이 오늘날이에요. 그럴 때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동성연애가 판친다는 겁니다. 성경들의 여인들이 술지를 쓸 것을 밖으로 염리로 쓰고, 남자들이 여인을 맞아들여서 결혼하고 해야 되는데 지들 남자끼리 결혼하고 동성애. 그럼 동성애가 오늘만 있느냐? 아니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어요. 2000년 전에도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마다 타락한 시대에는 동성애가 있었다고요. 인간이 그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남녀 평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든 남자에게 역할 주셔서 남자는 남자 역할을 하고 여자는 여자 역할을 하는 게 남녀 평등이다 이거예요. 근데 왜 남자들만 바지 입냐고. 예를 들자면 왜 남자들만 서서 오줌 누냐. 어떤 여자는 남자 평등해가지고 남자 화장실 가서 오줌 누는 여자들도 있어. 이게 남자 평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준 고유의 특성이 있어. 남자의 특성이 있고 여자의 특성이 있고, 이거를 잘 지키고 순응하는 것이 남녀 평등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그걸 회복하고 그렇게 가는 게 남녀 평등이라 이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시대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시대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회개하고, 이 진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 전하자. 예수가 들어가면 회복된다. 예수가 들어가면 회복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역할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역할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한결이가 프랑스인가 있는 여자이고 이렇게 이제 채팅하고 계속 통화도 많이 했었는데, 걔 엄마가 누구냐? 여자 둘이요. 엄마가 동성연애야. 그 자녀들은 입양하는 거예요. 근데 걔는 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정확한 성의 어떤 이 개념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더럽냐면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 더러워져요. 하나님을 따르는 인간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그 은혜의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아십니까? 인격이 좀 여러분이 무시당하면 좀 어때? 욕하면 욕 먹으세요. 욕 먹는다고 여러분이 그 신앙이 떨어지는 게 아니요. 욕 먹는다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벗겨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저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미국은 동성연애하는 사람끼리 교회를 만들어. 그래,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중에서 목사한테 줘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여러분 한신 기장측. 퀴어 신학이 거기서 나와서 퀴어 신학. 동성연애, 이런 뭐 축제한 데 가도 강연도 하고, 아니, 그 퀴어 신학. 동성에 대한 그 신학이 나와가지고 그걸 옹호하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나 죽으려고 환장했지. 그런 목사들 밑에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선포하는 목사들 속에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요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요, 남자 여자 역할을 다 바꿔놓고 그게 평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창조의 질서를 다 어그러뜨리고, 그리고 다 역할을 바꿔놓고서, 그게 평등이라고 주장하는 인간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들이 오늘날 역사상 반복되어 왔다니까요. 로마 시대에도 이런 일도 있었고, 아브라함 시대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는 거예요. 그건 진노죠,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 남자도 여자도 가정도 자녀도 지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자는 여자 역할을 잘 하면서 하나님 주신 거리를 세워가는 거고, 남자는 남자 역할을 잘 하면서 하나님 주신 거리를 세워가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 이 시대에 이런 것에 판치도 우리는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지키며 나가자. 이 동성의 영들, 아주 그냥 잘못된 평등을 미치는 그런 영들, 이 저주 영들,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28절에 뭐냐, 또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두죠, 당연히. 또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합니다. 오늘날 왜 전도가 어렵느냐면, 왜 젊은 애들한테 전도가 어렵냐면요, 이미 이 젊은 애들 그 성에 대한 개념이 완전 아주 그냥 박살났습니다. 그 학교에서도요, 이 성관계 이런 것들에다 부추기는 교육을 하고 있어. 이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면은, 여러분요, 옛날에 미국의 이 존 F 케네디죠. 케네디 대통령 때 무슨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초등학교에서 성령 공부가 있어. 성령 공부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케네디가 대통령에서 성경 공부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고 뭐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때부터 미국의 범죄가, 정도의 범죄가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면 마귀가 역사한다. 이거는 없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사라지면 도덕, 온갖 부도덕이 난무하고 부패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성령이 불편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진짜 사랑하세요. 주님 진짜 사랑하세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대로 가지 말고 주님 뜻대로 가자. 주님 방법대로 달려가자.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 내버려 두면 우리 삶의 마음속에 뭐가 독버섯이 우죽순처럼 쏟아날 수밖에 없는 독버섯이. 그러니까 그 독버섯은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영혼도 죽이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거부한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빛을 거부하면 어둠이 와요. 중간지대 없다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은 데 안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해 보세요.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어둠이 안 찾아온다. 어둠이 찾아오면 뭐예요?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 다 부정적으로 보여. 다 목사도 죽일 놈으로 보여. 다 죽일 놈으로 보여. 내 편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게 누가 하는 거?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귀신들이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축축해지고 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습한 데가 뭐가 껴요? 습하면 곰팡이가 끼잖아. 곰팡이가 끼고 바이러스가 생기고 다 갉아먹게 되죠. 그리고 다 부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우리 영혼이 부식되는 거예요. 갉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영혼에 아토피 생기지 않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드냐. 이게 저주고 심판이다. 이게 파멸인 거예요. 빨리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그러니까 어둠의 그 골방을 청소하려면 빛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햇빛을 쬐야 일광욕을 해야 살잖아. 피부도 살고 살잖아. 그랬듯이 우리 심령에 빛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에서 주님은 내가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빛에서 치유하는 광선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습기와 곰팡이 이런 것들 다 제거되는 거예요. 계속 생명의 빛을 쬐게 되면요 완전하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새 생명이 계속 올라온다. 기쁨이 올라온다. 감사 올라온다. 행복이 올라온다. 사람들은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난 상관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냐? 그냥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계시면 되면 그때부터 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게 영적인 원리라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스스로 청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청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길, 그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라.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예수님 모셨어. 근데 뭐냐, 모신 사람들 중에 여러분 자꾸 은혜가 떨어져 나가. 이게 뭐냐,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밀어내지 말고 계속 모셔라. 깊이 모셔라. 할렐루야. 스스로는 청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스스로 청소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너 스스로 청소 못해. 응? 집안이야 내가 청소하면 되지만 내 심령은 내가 청소 못하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청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끔히 씻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세계는요, 어둠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만이 있다는 사실 아주 확실히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딱 나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잊지 말아라.
창조주 하나님 믿지 말아라. 아버지 하나님만 창조주인가요? 아들을 통해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했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서 은혜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셔. 잊지 말아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잊지 말아라.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따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그걸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원어를 통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잠깐 기도하고 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진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의 하나님의 간섭을 천지 하나님의 간섭만을 받으며 가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와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